본문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편 말씀, 시편 33편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개인 기도나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인 공동체의 기도와 찬송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처음으로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마땅히 할 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찬송이 없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 오늘 본문에도 새 노래라고 했지만 새로운 찬송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인데 누구를 부르냐면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불러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리고 여기에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는 그때 한국에 있어서 정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16강, 8강, 4강 올라갈 때 그 넓은 8차선 도로에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 갖고요, 차를 못 가게 하고 차 지붕에 올라서서 빠밤 이거 안 하면 안 보내줬어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힘차게 기뻐하며 함성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뭔가 누려서이기도 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찬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남는 게 뭐죠? 찬양밖에 없어요. 거긴 설교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여호와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찬양만 남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 찬양이 없으면 다 모순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수금과 비파로, 이제 10줄 비파로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 감사하게 하는, 이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 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부여해 주신 악기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작곡된, 편곡된, 지어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은혜와 경험과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제 찬양한 거와 오늘 찬양하는 그러한 감정과 경험과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기쁨을 가지고 그때 불렀던 찬양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세워가고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수록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같은 것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경험하는 것. 오늘 본문은 찬양해야 될 4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고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고 이치를 만들고 낮과 밤을,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바다와 땅을 구분하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귀하신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 우리가 매번
이걸 가지고 그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참, 그러면 백날 노력해도 이 사람은 선택 못 받았으면 죽을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 짓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이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접했을 때 믿을지 안 믿을지까지 하나님은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아셔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복음을 접할 때 선택하는 거거든. 물론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은혜의 특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굽어 살피시는 눈,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보세요. 이것은 주목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뚫어지게 응시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셔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살핀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세상 말과 정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애들 말로 멍 때린대요. 그냥 이 불교 용어긴 하지만 무념무상, 생각 없이 사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생각하여 보시고 이해하면서 봐주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그래서 14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할 때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믿고 자만해지는 사람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아집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을, 이 어떨리티를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자기의 힘을 믿고 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런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이 늘 목회하면서 와닿는데, 왜 책의 제목을 돈, 섹스, 권력으로 지었을까? 저게 무슨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며칠 전에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짧은 지혜지만 사람은요, 일단 돈 있으면요, 그 다음에 욕망을 쫓아요. 그게 바로 정욕이잖아요. 우리가 그 목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면서 왕들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왕들은 뭐 와이프 말고도 처첩이 엄청나잖아요. 뭐 의자왕도 뭐 3천 궁녀가 있었다는 둥, 솔로몬도 그렇고요. 사람이 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의 외에, 아내 남편 외에 우리에게 능력 받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거든요. 교만함이거든요. 그것을 물질이 있으면 그 쾌락을 쫓고 그 다음에 명예를 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섹스, 권력, 그 책 제목을 볼 때마다 그래, 저 단계까지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욕망을, 이 물질의 이 모습을,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할 만한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요람스럽지 않게 정말 그분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하는 22절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찬양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결속시키고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땅히 찬양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다고 오늘 본문 2절에 찬송할지로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예배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10시 45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삶이 덩달아서 예배와 함께 기뻐하고 누리고 그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는 여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지키겠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신앙의 기쁨과 이러한 활력들이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말씀의 의지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것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북한에도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그러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마땅히 반응하는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 기쁠 때만 찬양하고 슬플 때는 찬양 안 한다? 그거는 예배로 공급받지 못하는 거고 삶이 예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즐거운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초등학교 때요,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숙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저희 집이 길가에 있었어요. 길가보다 조금 낮은 지대에 있었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막 놀아요. 가끔 제 이름도 불러요. 진아, 나와, 다방구 하게, 돌치기 하게, 비석치기 하게. 근데 이 책을 2페이지를 베껴 써야 되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글씨가요, 어떻게 써요? 처음에는 이쁘게 쓴다고 마음을 들여요. 근데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불이 생겨요. 빨리 나가고 싶어갖고, 빨리 놀고 싶어서. 그러면 점점점 2페이지 넘어갈 때는 뭐 글씨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예요. 베끼는 거죠. 나중엔 지렁이에요. 그리고 딱 찍어놓고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그리고 팽개치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기다려지고 그 놀부시 큰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요. 과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기쁨과 기다림을 갖고 그거에 비교할 만한 그런 것을 사실은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어렸을 땐 그게 정말 충동적으로 막 몸속에서 막 엔진이 지금 출발하기 직전에 부릉부릉부릉 막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뛰쳐나가고 찬양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 물론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오면서 기뻤어요. 그러나 그런 정말 막 익사이링하게 어렸을 때 그런 막 텐션 있게 막 그런 느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언젠가 모르게 사실 죄송스럽지만 습관적일 때도 있었고, 이게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자기 점검도 했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경험하면서 누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과 그 기쁨과 예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바랄 때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체험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에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만을 찬양하는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콤하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급격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인과 정직한 자 외에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악기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또한 삶의 경험을,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봅니다. 과연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지, 나의 목적과 나의 바라보는 시각과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여호와를 바라며 그 입술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